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3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들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영생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요한복음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심판과 우리의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구원파들은 이 질문을 항상 물어봅니다. 언제 구원받았느냐? 이 시간을 물어봐요. 그래서 맨날 며칠 몇 시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시 회개할 필요도 없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 왜? 하나님께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과거에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매혹적이죠? 네, 굉장히 죄 짓는 인간으로 볼 때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교리입니다. 신천지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으려면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야 된다. 그런데 이 생명책은 어떤 거냐면 그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 명의 이름이 기록된 책인데 여기에 이름을 올리려면 반드시 2명 이상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2명 이상 전도를 하고 신천지의 교육을 다 받고 인정을 받으면 생명책에 이름을 올려주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교리의 비교를 해보면 구원파의 교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거, 신천지의 교리는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세운 조건에. 그래서 신천지를 보면 전도하는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안 믿는 사람을 구하는 목적이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으려고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려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홍대, 신천 깔려 있습니다. 신촌에 가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 올리기 위해서. 이들이 이렇게 잘못된 교리,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동시대에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단 이단들만 그럴까요? 얼마 전에 지금까지도 뉴스를 뒤덮고 있는 어금니 아빠의 뉴스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 어금니 아빠가 도대체 뭔가 나는 너무 이상하고 궁금한 거예요. 계속 이 뉴스가 뜨는데 이 어금니 아빠라는 이름이 왜 붙었나 보니까 유튜브 영상에 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오래전에 자신의 딸이 가지고 있는 불치병 때문에 인터뷰하고 영상에 나온 영상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이 구강암이 걸려 있는데, 치아암이 걸려 있는데, 그게 유전에 의해서 자기 딸도 걸린 거예요. 생활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이 딸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린다는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영상의 마지막 장면이 뭔지 아세요? 이 어금니 아빠가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참혹한 사건을 저질렀어요. 그 내용은 여러분 뉴스를 확인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그 사람을 인터뷰했는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기도하고 있다고. 뭔가 좀 이상하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인가 질문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는 신앙이 있다,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을 갖고 있는가? 라는 그 질문 앞에서는 의문이에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주변 사람들 중에 왜곡된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모습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는 첫 번째, 형식과 본질의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식과 본질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8절 같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여러분, 사건마다 그 사건을 해석하는 해석이 다 다른 이유가 뭡니까? 남편이 해석하는 해석의 방법이 다르고 부인이 해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부모가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고 자녀가 해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감사했겠죠. 기뻐했겠죠. 38년 동안 병을 앓았는데 이 병이 나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팔짱을 끼고 오늘 안식일인데, 오늘 토요일인데 안식일을 범했네. 같은 사건을 두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보다 안식일에 죄 지은 것이 그들에겐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안식일이 뭐길래,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씁니다. 그 탈무드와 같은 그 유대인들의 전승이 담겨 있는, 전통이 담겨 있는 미시나라는 책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일이 있어요. 그 일들을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느질입니다. 오늘 바느질 하시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바느질을 안 해요. 또 농작물을 거둬들은 일, 곡식단을 묶는 일, 타작하는 일, 반죽하는 일. 만약에 수제비를 먹으려면 금요일 날 해놔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 하면 안 되니까. 사실 요리도 하면 안 됩니다. 다 미리 음식을 해놓고 먹어야 돼요. 그 중에 또 재밌는 건 32번째에 보면 두 글자를 쓰는 일. 한 글자는 되는 거예요. 두 글자는 안 되죠. 두 글자를 쓰기 위해서 두 글자를 지우는 일도 안 돼요. 지금 현재 뉴욕에 가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만 사는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의 특징이 토요일만 되면 전층에 다 쓴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엘리베이터가 하루 종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층에 다 서는 거죠.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뭡니까?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신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뭘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라고 하신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정작 안식일에 하라고 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뭐만 해요?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 저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네? 이게 뭐예요?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한 걸 한 거죠. 그럼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그 일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심지어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면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럼 양을 끄집어냅니까? 안 끄집어냅니까? 안 살려줍니다. 먹이를 줄 수는 있어요. 배고프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먹이는 주지만 절대 끄집어내지 않아요.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며 행동인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상위법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헌법이죠. 그러면 미시나 같은 탈무드 같은 유대인들의 전승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계명의 말씀에 의하면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예요. 기억하는 것과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뭘까요? 안식일이 제일 처음 언제 생겼죠? 천지창조를 완성하신 이후에 안식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도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날 뭐 해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죠. 정작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만 집중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형식만 남았을까요? 그 이유가 예수님을 정죄한 두 번째 이유에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두 번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여기에 아주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어머니로 부릅니까?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을 어머니로 부르는 이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가 하나님을 어머니로 부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어머니로 지칭하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신고하셔야 돼요. 저한테. 이상한 사람이 있다. 아시겠죠? 자,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아버지, 상상할 수 없는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거의 동등되기 때문에 장자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장자에게 모든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굉장히 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신성을 모독한 것이고 어떻게 보이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부자와의 관계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로마서 8장 15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죠. 자,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임하십니다. 그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럼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부자 관계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왜 핵심이 있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형식만 갖고 있었어요.
형식은 뭘 담기 위해 있는 것입니까? 본질을 담기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인들 안에 형식은 있지만 뭐가 없었던 거예요? 본질이 없었던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형식은 있지만 안식일에 지켜야 될,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찬양과 경배,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을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관계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굉장히 강조하는 행동, 형식들이 있어요. 그게 뭐죠? 주일 성수, 예배 참석, 다양한 형식들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형식 안에 당연히 담겨야 될 본질이 담기지 않았다면 그 형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 자주 말씀드리죠. 예배라는, 제사라는 형식이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제물을 안 받으셨던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본질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 본질을 담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 오늘 말씀의 핵심, 관계가 중요하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이신 그 주님께 내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읽는 건 당연한 것이죠. 사랑하는 연인이 정말 사랑하는데 편지를 썼어요, 서로. 요즘 물론 SNS로 문자로 서로 이 대화를 나누지만 예전에는 서로 연애 편지라는 걸 썼잖아요. 안 써보셨어요? 그러면 그 편지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막 당장 뜯어서 읽어보고 싶죠. 그리고 소중한 곳에 보관하죠. 권태기에 빠질 때마다 꺼내서 다시 보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사랑하는 가족의 관계를 비유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관계가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일 성수 강조하지 않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형식을 강조해서 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헌금 강조하지 않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헌금이라는 형식을 강조해서 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회복돼야만, 관계가 회복돼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야만 우리의 예배가 자발적이고 마음을 담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린 헌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금요 성령 집회 많이 안 나오세요 요즘? 그래도 괜찮아요.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제 잘못이에요. 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나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일이니까 오토매티컬리 그냥 자동적으로 눈을 떠서 와야지 이렇게 와서 왔다면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오늘 예배는, 나의 찬양은, 나의 예물 드림은 정말 본질을 담고 있는가? 만약에 본질을 담고 있지 못하다면 뭐가 문제인 거예요? 관계에 문제 있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성경을 읽지 말래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선 반드시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질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신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관계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내가 하는 행위가 다 뭐예요? 형식인 거예요. 그런 형식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한국 교회 안에 보수적인 교회들은 주일날 물 한 병도 못 사 먹게 합니다. 그렇죠? 옷도 못 사게 하고 음식점에도 못 가게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형식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그 형식을 지켜도 그 마음 가운데 그 본질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 관계성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하시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교회 일하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설교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예배인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연주도 했는데 주님, 나 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마다. 결국 예수님은 그 관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하세요. 그 마음속에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오늘 예배하는가? 왜 나는 신앙을 갖고 있는가?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없다면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처럼 됩니다. 유대인들처럼 됩니다. 주일날 예배 빠지는 사람 정죄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행위의 기준대로 돼 있지 않으면 사람들을 막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하는 자에게 그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19절부터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는지라. 아멘. 자, 19절부터 21절 말씀, 여기서부터 사실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행간의 문맥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대화하고 있습니까? 대화 상대가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변호하시는 거죠. 변호하시면서 하는 얘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나는 아버지가 하는 대로 따라한다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가 보여주신 대로 나는 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없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할 것이다.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실 것이다. 20절 한 번 더 읽어보죠. 20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 아버지가 행한 것을 그대로 보고 너희들에게 보여주는데 그 이유가 놀랍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언제 놀랍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일 밖의 일이 일어날 때 놀라죠? 뭐 사건 사고를 볼 때도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 놀라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면 또 놀라기도 하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과학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놀랍니다. 그러면 놀라는 그 놀램을 통해서 사람들은 뭐 합니까? 놀란 다음에 생각하죠. 어떤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38년 된 병자가 다시 병이 나을 수 있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지? 어떻게 여기서 지시하셨는데 저기서 병자가 나을 수 있지? 놀라는 사건 뒤에 반드시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을 통해서 뭘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죠. 기적의 목적,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
하늘나라에서나 가능할 일들을 이 땅에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갈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베푸시는 것에 있어서 자기가 베푸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다? 놀래켜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며 천국이 있음을 보여주시려고.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뭐죠? 우리도 그것을 믿고 어떻게 하기 위해?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의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갈등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이거 아닙니까? 인간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죠. 내 마음대로 죄짓고 싶어 해요. 내 마음대로 생각으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도 그게 갈등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뭘 준비합니까? 3만 명을 준비합니다. 법궤를 나르는데 3만 명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새 수레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소를 준비해요. 그런데 여러분, 소와 이 수레는 법궤를 운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오직 제사장들이나 고아자손이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끈을 메고 걸어서만 옮길 수 있었는데,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걸 준비해서 가져가고 있죠.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죠. 결국 하나님이 막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려는 다윗을 막으신 거예요. 그 뒤에 또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성전 짓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반대하셨어요? 반대하셨죠? 그러자 다윗이 성전을 짓지 않습니다. 물론 이럴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데, 왕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성전도 지을 수 있고 마음대로 법궤를 옮겨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뭘 한 거예요? 순종한 거죠. 그도 우리와 똑같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훌륭한 이유는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 막으실 때 순종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그런 갈등이 일어나죠. 내 뜻대로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나는 바빠. 내 일이 성경을 읽는 일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이런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그게 뭐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남들이 보는 앞에서 뭐 내가 십자가는 목걸이를 달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다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건 뭐냐면 내 선택과 내 결정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일까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던져야 될 질문이 이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직장에서 갈등이 있는데 내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부정하고 정직하지 않고 부당한 일이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아내와 자녀들과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죠. 이 질문을 하고 내 뜻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실 것 같은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라고 얘기해요. 성화.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됐어요? 밝히지 마세요. 20년 됐는데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라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죠. 저는 확신하는데 예수님 안에는,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20년 만에 만난 저 대학교 선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거듭났더라. 저희 20년 전 모습을 아시는 그 형님은 저의 변화된 모습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과거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면 괜찮아요. 이제 앞으로 어린 아이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성장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같은 모습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했는지,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는지 이 부분을 돌아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놓친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고 행위로만 행했던 그것. 그것으로 인해서 성숙되고 성화됩니까? 절대 성숙되고 성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3절 말씀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2절 말씀에 바라봅시다. 누구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3절 말씀에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실까? 이 질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여러분 내일이 더 거룩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1년 후가 하나님 보실 때 더 예수님 닮은 모습이 되길 축복합니다. 절대 뒤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세 번째,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22절부터 30절인데 굉장히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있어요. 갑자기 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실까요? 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실까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얘기를 하시다가 이렇게 심판을 얘기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뭘 했습니까? 정죄를 했습니다. 왜 정죄했죠? 안식일인데 병자를 고쳤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여러분, 정죄는 뭡니까?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단어예요? 재판장에서 이루어지는 단어예요. 정죄를 담당하는 사람이 검사고 변호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죠? 변호사죠. 이 두 검사와 변호사 얘기를 듣고 심판한 사람이 누굽니까? 재판장, 심판자죠.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정죄자로 누가 선 겁니까? 유대인들이 선 거예요. 유대인들이 누구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들이 정죄하는 나는 누구다? 나는 심판자다. 말씀 읽어보죠. 22절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아버지는 심판하세요 안 하세요? 심판하지 않으시고 누구한테 다 맡기셨어요?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너희들이 정죄하는 내가 심판자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죠. 2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인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서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정죄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정죄로.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할 때 기준이 뭐였습니까? 율법이죠. 자, 검사가 고소할 때 기준이 뭡니까? 법이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정죄할 때, 예수님을 정죄할 때 기준으로 했던 것이 율법이에요. 사실 율법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뭐죠? 자신들이 있었던 전통, 미시나, 탈무드에 있었던 유대교의 전통을 가지고 정죄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나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게 뭡니까? 율법이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뭐가 기준이다? 뭐가 기준이다?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죠?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 누가 기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유대인도 율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죄인인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심판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때까지 어떻게 생각했어요? 심판은 뭘로 받는다? 율법으로 받는다. 율법으로 받지 않으면, 율법으로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심판받고 지옥에 간다고 여겼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생각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자, 살아났는데 모든 사람이 살아났는데 어떻게 살아났냐? 29절 읽어보죠.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부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부활합니까?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합니다. 그런데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했죠?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기준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뭐 하고 계신 겁니까?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제가 죽음의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배웠죠.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음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가 서요. 우리가 모두가 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 했죠? 정죄가 없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아 불못으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우리 조상들, 또 갓난아기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되냐? 그런 질문 많이 받아보시지 않으셨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그 질문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에 보면
시편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공정한 심판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뇌물을 받고 치우친 그런 판결을 내리는 재판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결은 의롭고 공평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았다는 이유로 지옥에 보내신다면 하나님 공평하십니까? 공평하지 않죠.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그 심판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인간은 심판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면 공평하신 주님께서 그분의 잣대와 그분의 기준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며 이방인인 우리는 무엇으로 심판받을까요? 로마서에 보면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통해 계시해 주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건 나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또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죄인들도 다 구원받게 해주시면 좋지 왜 지옥 가게 하시는가? 여러분 죄를 심판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 아내를 성매매에 동원하고 죽게 만든 그 남편을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들을 앗아간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이런 북한 정권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를 심판하셔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분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해 주실 것이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 날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할 때마다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합니까? 믿지 않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그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얘기하겠죠. 내가 그때는 생각이 짧아서, 내가 그때는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그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믿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고 인간을 심판하기 원하셨다면 성경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미리 알려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쓸어버리시면 되지. 오늘날 이 성경을 미리 허락하시고 알려주시고 다 듣게 하시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심판대 앞에서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핑계 댈 수 없어요. 그때 가서 나 들은 적 없습니다. 몰랐습니다. 내 상황이 그랬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정말 끝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그 기회를 지금 받고 있는 분이 있어요.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지금이 예수님 믿을 때고 지금이 하나님을 영접할 때입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그 심판대 앞에 설 줄 아무도 몰라요. 프로축구팀 감독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나이를 보니까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축구를 좋아했는데 유명한 스트라이커였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찬양사역자 신은상우 씨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을 작곡하셨던 분이.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제가 정말 어렸을 때 자주 따라 부르던 찬양을 많이 작곡하셨던 이성균 목사님도 돌아가셨어요. 그분들 나이 다 젊어요.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가까이 있어요. 그 기회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기회는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영접해야 됩니다.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나는 젊으니까 천만의 말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다시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기회가 없어요.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 지옥을 만든 하나님을 막 원망해요. 그런데 정작 지옥 가지 말라고 사인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라요. 거부해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오늘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심판자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내일은 없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